오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게 되고, 따라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개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사도들에게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막바지에 이른 순간에 제자들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너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너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앞부분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여 살아가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중반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뻐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드디어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묻습니다. 즉 드디어 우리나라를 이전과 같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이제 로마를 드디어 물리치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국권과 영토를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강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예전처럼 온전한 나라로 독립국가로 세워지는 것을 더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관심이었죠. 이들은 여전히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우선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어떠한 계책들이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인지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인지는 그리고 그 회복시킨다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달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으시면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것은 너희의 권한 밖의 일이다. 너희가 지금 월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그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관심을 성령에게 돌리도록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와,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멀어져 가신, 사라져 가신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그곳을, 그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무언가 또 다른 신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놀라운 현장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계속해서 고개를 치켜들고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염없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뭘 더 기대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바라본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본 인원은 500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120여 명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다시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기대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실망하여 각각 제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에만 집중하고 그것들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신앙, 그저 신비한 어떤 것들만 따라다니는 신앙은요, 속빈 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러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도 이러한 역사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게 될 때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이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놀랍고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요, 거짓 교사들, 거짓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심지어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가 다른 이것들을 섬기자, 하나님 아닌 이것을 섬기자,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자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물리쳐야 하고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거짓 교사들.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것도 섬겨보자, 바알도 섬기자, 아세라성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모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거짓 교사들과 함께 우리도 죽임을 당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떠한 신비한 경험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가 기도 받았더니 뭐가 병이 나았대더라. 뭐 기도했더니 사람이 막 퍽퍽 쓰러진대더라. 기도했더니 뭔가 뭐 이상한 기분이 든다더라. 막 이런 것들만 쫓아서 막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생각이나 어떠한 초자연적인 것이나 은사나 어떤 현상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 속에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